여러분 안녕하세요. 계속 저희가 함께 욥기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욥기 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하는 말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저 제 개인의 묵상이지만 이런 예시를 통해 여러분이 도움을 얻으시고 여러분만의 어떤 방식을 또 여러분만의 어떤 훈련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개인이 듣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7가지 주제 중에 어떤 주제와 연결할 수 있을지, 어떤 주제가 제일 가까울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묵상하는 일에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사상으로 좀 표현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였지요? 내게 주신 그 메시지에 가장 적절한 찬양을 좀 골라보고 또 불러보는 겁니다. 자, 어떤 주제와 연결할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사실 반복됩니다. 그렇지만 이 주제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창조주의 품성과 연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7가지 주제 중에 두 번째 주제이지요. 이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창조주의 품성과 관련된 핵심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본문으로 연결하려고 합니다. 그럼 창조주의 품성을 바르게 아는 건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경의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또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이 저희를 통하여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일이 사람을 통하여 그분의 품성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럼 창세기 1장과 2장이 있습니다. 창조의 기록이 2장이 필요한 겁니다. 왜 그런가? 창세기 1장은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언급합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분의 품성이 보다 우리에게 가깝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분입니다. 사람에게 자유의지도 주시는 분이라는 걸 2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강연을 듣다가 이게 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 조지은 교수님이라고 옥스퍼드대 언어학 교수님이라고 합니다. 한 대담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교수님은 대략 50세 정도 되신 것 같아요. 25년 정도는 한국에서 지냈습니다. 한국에서 아동학 또 언어 이쪽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영국인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아마 영국에 가서 한 지금 25년째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꽤 오랫동안, 지금은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꽤 오랫동안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자신에게 시아버지 자신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시아버지 이름이 스탠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조지은 교수님이 한국에서 25년 동안 살았던 이분이 시아버지 이름을 편하게 부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시아버지 이름이 스탠리였다고 말씀드렸지요. 이 교수님 표현에 따르면 스탠리의 스도 잘 나오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도 한국에서 25년을 살은 한국인인데 시아버지의 이름만 부른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제가 엄기호지요. 그냥 기호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무리 서양 문화가 그렇다고 이해를 하더라도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나중에는 편안하게 이름을 부르며 함께 우정을 나눴다고 그랬어요. 제가 감동받은 부분은 이 내용이었습니다. 돌아가셨지만 제가 시아버지랑 정말 뭐였다고요? 친구였다고 생각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너무너무 이분을 존경했어요. 존경하지만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 감탄이 나왔습니다. 야, 그렇구나. 존경하지만 그냥 거리감 있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친구처럼 소통하고 사귈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 시아버지가 자신을 낮추고 열어줬어요. 그냥 격이 없이 이름 부르라고 한 겁니다. 자신의 세계를 열어주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존경하지만 친구가 되는 행복을 누린 겁니다. 그럼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엘로힘 그리고 여호와가 생각났어요. 그렇구나. 창세기 1장과 2장이 보여주는 창조주의 품성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럼 우리랑 너무 거리감이 있어요.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고 정말 전능자세요. 그러니 존경하고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 거리감 속에서 그냥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여셨어요. 그게 창세기 2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경외감과 친밀감이 함께 공존하는, 건강하게 공존하는 그 놀라운 신비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이게 창조주의 품성을 알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경외감과 친밀감, 초월적인 하나님, 그리고 동시에 내 삶에 들어와 계시는, 가까이 계시는, 그 내재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창조주의 품성을 오해하면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 거리감을 좁힐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품성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겁니다. 왜요? 가까워지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욥의 친구들의 말은 하나님의 품성을 계속 오해시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빌닷의 말입니다. 빌닷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아주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던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지요.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그랬어요.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전통을 존중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빌닷이 배우고 소중하게 여기는 전통에 따르면 고난과 고통은 죄에 대한 직접적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원인을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악인은 고통을 겪고 의인은 축복을 누린다는 전통 속에 살아온 겁니다. 그게 너무 확고했어요. 그러니 욥에게 동정심을 보이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욥이 지금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느냐는 거지. 오늘 묵상 본문을 이렇게 아까 저희도 들었지만 좀 더 생각해 보신 분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빌닷은
자신이 배운 전통적 신념에 따라 하나님의 공의를 방어하고자 시도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쉬운 성경입니다. 여러분 번역본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잘못 판단하실 것 같은가? 전능자께서 실수라도 하실 것 같은가?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뭐 맞습니다. 이거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맥락이 중요하지. 자녀들이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하네. 그래서 그 죄값을 받은 걸세. 야, 여러분, 이게 지금 자녀 잃은 아버지에게 와서 할 수 있는 말인가요? 너의 자녀들이 죽은 건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게 아니고 죄 때문에 그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와, 그럼 저는 상상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빌닷은 자신의 신념에 확고한 그 모습을, 마음을 이렇게 거칠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방어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전통적 신념에 따라 야, 너 지금 이렇지만 너 회개하면 희망이 있을 거야. 이런 말합니다. 그게 5절, 7절이. 그리고 7절에 저희가 많이 들었던 구절이지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너 회개하면 이전의 번영 회복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좀 겉으로만 이 구절만 보면 참 좋은 구절 같은데 이 전체 맥락에서 어떤 동기에서 이 말을 하는지 알고 보니 이 말을 자주 인용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씁쓸한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빌닷은 하나님의 공의를 방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창조주의 품성, 특별히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말과 태도는 창조주의 품성을 반영하고 있는 말인가? 아니면 오히려 내 말과 태도 때문에 그분의 품성을 왜곡시키고 있는가? 그럼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나의 말은 다른 이들이 창조주와 가까워지도록 돕는 말인가? 아니면 오히려 그분을 싫어하게 되고 꺼리게 되고 멀어지게 하는 말인가? 여러분, 저희가 아름다운 외모, 멋진 외모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심에 한 10분의 1 혹은 5분의 1만이라도 아름다운 언어, 아름다운 말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품성을 강력하게 드러내는 가장 일상적인 도구 중에 하나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 8장 1절로 7절 하나님이 제게 주신 하나의 생각은 아름다운 말, 곧 창조주의 품성이 드러나는 말을 하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찬미가를 한 곡 소개해 드립니다. 제가 원래는 찬미가 650장 너의 혀를 길들이어를 선택했었습니다. 너의 혀를 이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뭐라고 착각했네. 이 노래 아시죠? 네. 근데 제가 좀 찬미가를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한 안식일에 한 남성 합창단의 찬양을 듣고 지금 안식일 오후에 이걸 좀 녹음하고 있는데요. 오늘 들었던 이야기가 좀 기억에 남아서 그렇습니다. 한 목사님이 그 합창단원의 단원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찬양 중간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제가 오늘 좀 이야기를 드리고 찬미를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한 60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대략이요. 근데 예전에 군대 갔었을 때 군대
생활을 갔는데, 군대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욕을 많이 하는지 다 욕이라는 겁니다. 뭐 저 때도 그러긴 했지만 뭐 이 목사님이 군 생활할 땐 더 심했었던 것 같습니다. 다 욕이래요. 근데 놀라운 건, 또 놀라게 된 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어떤 상황이 되면 막 욕을 하려고 하는 자기를 보고 깜짝 놀랐대. 여기 입 밖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뭔가 이렇게 일어나는 느낌을 가졌다는 겁니다. 맨날 욕을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욕이 나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때부터 찬미를 참 좋아하셨던 분인가 봅니다. 늘 찬미를 부르거나 생각하기 위해 노력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듣다 깜짝 놀랐던 건 마음속으로 늘 찬미를 부르신대요. 그래서 지금 그 목사님에게 지금 무슨 찬미 부르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면 나 지금 이 찬미 부르고 있습니다. 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생각, 별 유익하지 못한 생각, 이런 거, 또 나쁜 생각 하지 않고 늘 마음으로 찬미를 부르고 계시대.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이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난 겁니다. 그렇구나. 언어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환경에 놓이는 겁니다. 군대라는 환경에 놓이니까, 요즘은 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여튼 예전에 그런 환경에 놓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언어를 배우려면 그냥 노력만 가지고는 안 돼요. 환경이 바뀌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어야 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런 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니까 내가 하늘의 언어를 배운다. 제가 그래서 이 찬미 골랐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아름다운 언어를 배우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 생활을 해야 됩니다. 비록 물리적으로 지금은 그게 어렵지만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 천국을 맛보면 언어가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582장 천만천사 찬미하고 여기 보면 후렴구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천국에 왔도다. 그리웠던 천국에 왔도다. 천국에 살겠네. 영원 무궁토록 늘 살겠네. 천국에 왔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살겠다는 거예요. 이 고백으로 천국의 언어를 배우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